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모인 무리들에게 바람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거기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사도들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그 나머지 성령의 충만을 받던 사람들만 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는 계속해서 증거되었겠죠. 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그 복음 선포에 따른 성령 역사를 지금 중점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역사는 쉬지 않고 일어나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환경의 조건과 또 시대의 상황과 많은 여건들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이렇고 저렇고 사람이 힘들고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얽히고 설키고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알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요. 성령의 역사가 환경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마니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거지 좀 어떻게 됐나?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치부되져 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체크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 역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대가 발전하고 병원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건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역사가 없는 거냐?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더 성령 역사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서 아주 너무나 많은 이데올로기의 이념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만에 다 그냥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 중에 이런 많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잡고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권사님 어디 얘기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아플 게 한 열흘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픔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빨리 치료해주고 빨리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한 번 아픈 걸 가지고 그냥 막 며칠, 3일, 4일, 한 달, 두 달만 아프버리면 그럼 너무 힘들잖아. 내가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픈 것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일부러 길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리는 이유도 있어요. 그 늘리는 이유도 우리가 알면은 늘어지는 것도 괜찮아. 알면은 깨달으면. 근데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왜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늘 하나님이 길게 늘리는 이유를 알면 하나님 이루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인들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12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것이 확실시시키는 거죠. 그 기적과 표적, 여러분 질병의 고침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고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게 고쳐지는 거죠.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고침을 받으니까.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전통과 율법과 그 다음에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그 말씀을 지켜와서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2000년 전에 BC 4세기 예수님이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율법과 전통과 구전을 내어오던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한 분으로 봤다고.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그 예수가 점점 자라나셔서 내가 신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게 신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안 본 거죠. 왜? 그들은 신은 오직 하나님 안 보이는 분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서 80년, 90년경에 얌리아라고 하는 그 랍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딱 정경을 일단 정했어요. 왜?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이런 시대라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초대교회가 막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그러니까 이런 유대 회사의 사내들은 공의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시켰잖아. 또 막 사회적으로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과 표적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게 또 그들에게도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가까이 못해. 그렇지만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병자들은 베드로가 또 그의 사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의 표적이 일어나니까 또 믿어, 또 그건 받아들여. 그러면서 거기에 14절에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따른 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또 이거를 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막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이라, 이 상황이.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생명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베드로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그 앞에 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옷자락에서, 그죠? 예수님은 옷자락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는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바울은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능력에 따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증거해 주는 사역입니다. 힐링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힐링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힐링 사역이 내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한 거냐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온 사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나음을 입었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자손들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자손들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주위 환경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촉각은 그런 성령의 기운을, 성령의 움직이심의 역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달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잘 구했던 못 구했던 일단 선포해 놓으면 그걸 구별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나는 몰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내가 잘못 선포했으면 또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시대가 이렇게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이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오늘도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때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이렇게 외칠 뿐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